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산상수훈 설교를 30번이 지금 넘게 했는데요. 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설교와 가르침 그 중심에 산상수훈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배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의 생을 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는데 그 태초는 창조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태초, 로고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만물이 그 로고스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바로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어느 날 자기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예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로 알았던 그 예수가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다. 바로 이 예수에 의하여 만물이 지어졌고 인생이 지어졌다라는 것.
바로 그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어 지금 이곳에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바로 그분임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어찌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문제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쭉 배웠는데요. 산상수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한 심령과 태도여야 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중심이 그 영혼 가장 깊은 그곳에서부터 그 주님이 주신 가르침에 따라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며 삶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말하고 행하며 주어진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어찌 보면 긴 듯 짧은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이 가르침을 잘 듣는 것이, 잘 새겨놓고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당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뭘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경을 지금 듣고 있고 읽고 있고 또 전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 행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산상수훈에 과연 부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가르침, 지금 내가 듣고 받고 행하고 있는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귀중한 가르침과 얼마만큼 부합한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가르침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이 걱정했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문제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 좋지 못한 지도자들이 등장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3장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에게서 배운 그들, 우리는 얼마나 잘 배웠겠냐 했지만 바울 자신은 참 안타까워했다 이 말입니다. 밥을 먹이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이고 있는 상태다.
말씀에 대한 그 이해력이 떨어졌고 양육되어지는 속도가 참 늦었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잘 자란 것 같지만 그건 겉만 그러지 실제로는 양육이 더디고 바울이 참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면은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다.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사실 여러분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예,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 예, 사역자들에 따라서 저들이 다 나뉘어 가지고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어. 나는 저 사람에게 속했어라고 하면서 사역자 중심으로 해처모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고 바울 사도는 그걸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것이구나.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세워주신 일꾼들인데 그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자라서 온전해지도록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세워주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신 하나님밖에 없지 않는가.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빠져서 또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있는 못난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전도자로서 터를 닦는 사역을 했다. 터를 닦는 사역. 지금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하잖아요. 가장 기초를 세우는 작업을 누가 했는가?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가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이제 그 모임이 시작되게 한 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기초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터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시작하든지 그 시작, 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른 터를 쌓을 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 그 위에 뭔가가 지어져야 한다는, 건축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터를 닦는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터를 닦은 사역을 했던 바울이 터 위에 무엇이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등장한 사역자들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건가를 바울이 주목하여 살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두고 금이다, 은이다, 보석이다, 나무다, 풀이다, 짚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건축 재료를 가지고 쌓았는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쌓아놓은 것이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공적이 드러나는 것은 불로 나타난답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날이 불이어서 그날 그 모든 것이 드러난대요. 마치 건축물을 태우는 불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그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각 사람이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타버렸어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불 앞에 마치 나무나 풀, 지푸라기 같은 걸로 무언가를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겠지요. 건축물이 남지 않아요. 뭐밖에 남아요? 뭐밖에 남지 않아요? 기초 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으나 불 속에서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의 경우는 어때요? 불을 통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가르침을 듣고 어떤 사역자에 의해 지금 훈련받고 있는가, 양육받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이 일생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여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게 전부 건축 재료에 의하여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좀 쌓아가고 있는데 그 재료가 그날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인지 아니면 불 속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을 것인지 상이 될지 아니면 꾸지람과 수치가 될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그 인식을 깊이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지금 그분 안에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겨 자기 자신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들로 빚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무 말이나 듣고 대충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다.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르침이 그럼 어떤 가르침이 진짜냐? 어떤 가르침이 진짜일까요? 성경 66권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은 누구의 해석입니까? 예, 성경을 주신 분 아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자신과 같은 그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신 그분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알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이셨나,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셨는가, 사람에 대하여 어떠하셨는가.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생각하고, 뭘 품고, 뭘 말하고, 뭘 행하며 어떠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대로 살아야 어떻습니까? 상의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부합해야, 그 가르침과 정말 잘 맞아야만,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야만 금과 은과 이 보석과 같은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세워진 그 건축물들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들어 그 가는 방향에 맞게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빚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 형태로 쓴 겁니다. 나의 이 말들.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7장에 이 거짓 선자의 문제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가르침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첫 단추는 무엇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의 그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 속에서 이 세상 인생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여야 하는가? 이 겸손을 얘기하시죠. 예. 하나님 앞에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서 자기 자신을 그 심령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들, 산상수훈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이 전체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떤 태도이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실천하는 사람, 산상수훈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혀서 연마하고 훈련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요,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사람,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기는 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지키려 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도 따르지 않으니까. 마치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길처럼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피곤해요. 사는 게 팍팍합니다. 그래 듣기는 해도 실천하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사람. 겉보기에는 반석이나 뭐 모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축물을 잘못 쌓아 놨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요, 건축물의 재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요. 그렇죠? 똑같은 건축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지금 건축물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기초. 예,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라는 거예요. 반석인지 모래인지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행했냐 그렇지 않았냐, 그것에 따라서 반석과 모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요, 반석이나 모래나 평상시에는 뭐 차이가 없잖아요. 다 괜찮게 지은 것 같아요. 안전하게 지은 것 같고 뭐 문제 없이 지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제가 와요. 양자 간에 다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그렇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그렇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는 일들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그 신앙을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신앙이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걱정 없다,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이 극단의 위기와 위험이 불어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는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어요, 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집이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는 비, 창수, 바람, 그로 인한 충돌이 늘 있어서 아예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버티고 그대로 건지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 보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와 같습니다. 절대 소망을 둘 곳이 아닙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속에서 밖에서 뭐 사사건건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건재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면 인생이 영혼도 그리고 그의 인생도 그의 가정도 평안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다 떨쳐내고 굳건하게 서서 그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줘서 복되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하며 자신은 물론이요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 건축회사들 지금 속속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이런 시대에 어찌하면 요동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건재히 버텨서서 뿌리를 내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그들로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까? 나의 심령을 뒤집어 갈아엎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심령은 썩은 태로 부패한 대로 고여가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행동만 교회만 나오면 되고 하라는 거 몇 가지만 하면 되고 그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터져 나오는 간구가 없습니다. 갈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지금 삶을 진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절대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 나의 그 심령이 다 뒤집어져서 갈아엎어졌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기초가 되셔서 이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이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 기도하며 진행하는 인생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정말 탈끝만큼의 누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물로 바쳐 헌신했던 그 심정으로 삶을 대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향한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인생들을 바라보고 삶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는 오늘을 분초를 인생을 살아야 무너지지 않는데요. 어느 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버려 집에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요. 이래서 하나님 원망, 저래서 하나님 원망. 이거 쫓아가고 저거 쫓아가면서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예수님은 믿었는데 자신의 구주라고 믿었는데 그 이후에 그 시간들에 있어서는요. 전혀 엉뚱한 예수님이 의도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적당하게 버물러져 가지고 이 세상 쫓아가게 만드는 그 가르침으로 이것저것 쌓다 보니 어려움이 오니까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가장 가까운 지금 시간들로부터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거슬러 가보라는 거예요. 난 지금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나? 삶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사도가 되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라고 할 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경건하고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육신에 속하고 성령이 없어서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육에 속하도록, 육을 따라가도록 성령의 길을 대적하고 거스리도록 만드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좋아. 예? 사람이 좋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재밌어. 그래서 쫓아가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 지키는 사람,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을 사모하고 그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지금 산상수훈의 전체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행동만 똑부러지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심령의 그 중심에서부터 가장 밑바닥에 뭐가 담겨 있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표현할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그 심령이 아니겠어요?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겸손한 심령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고 계신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합니까? 시메온의 긍정화박, 시메온의 긍정화박. 여러분, 그 심령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교만합니까? 거짓말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 의 속에 사로잡혀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신 가지고 살다가도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뭐에 푹 빠져가지고 전혀 엉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엉망일 수가 있는 것이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이 바른 가르침에 따라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제대로 해석해서 그 가르침에 의거해서 그 기초를 단단히 하고
주어진 시간들을 그 가르침에 따라 행함으로 요동이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는 시간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늘 있어요, 늘. 이 문제 저 문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뜻을 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가만 앉아 계십시오. 나 일 좀 보고 올게요. 나 이따가 얘기해요. 예수님. 그런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까먹고 몇 시간째 며칠이고 까먹고 사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잊어먹고 혼자 사는 시간들은요,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든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 온 세포까지도 제 죄로 다 뒤집어 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 까먹고 성령 무시하고 살면은요, 외면하고 살면은요,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들 보면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따로 살았구나. 예수님과 따로 각자의 삶을 살다 오셨구나. 아니면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며칠은 같이 보내고 며칠은 따로 살았구나. 아니면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함께 몸부림치고 왔구나. 여러분,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린 일주일 가운데 며칠짜리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냐 이거예요. 가르침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가르침, 누구의 권위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덧입혀 주신 권위로서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 모세의 가르침,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위만을 논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가르침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증거하시는지를 알아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합니다. 네, 목사만 말씀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일을 잘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삶을 지내가고 있는데 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어져 가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행하고 있느냐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심령이 다 무너지고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공고합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문제입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탓입니까? 나의 무능력입니까?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으시렵니까? 주님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잘 듣고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와도 결국 이겨냅니다. 끄떡하지 않아요. 손상은 입을 수 있어요. 공격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견뎌냅니다. 떨쳐냅니다.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이래서 무너지고 저래서 무너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 무너짐이 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난 지금 뭘 듣고 있지? 내가 듣는 가르침은 과연 무언가? 그 가르침이 과연 정당한가? 그 정당한 가르침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가르침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이야기인지, 이러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진정으로 좋은 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을 진행하셔서 큰 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산상수훈을 설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침 잘 기억하여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가르침 따라 주어진 모든 날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뭘 품고 계시는지,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뭘 행하고 계시는지를 잘 깨달아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이 땅에서 삶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일생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